제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새벽 역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가 완전히 함락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수많은 백성이 칼에 맞아 죽었고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갔으며 굶주린 끝에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정말 끔찍한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며 눈물로 통곡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쓴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로부터 이어진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를 왜 이렇게 처참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도저히 하다 안 되니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1장부터 52장까지 전부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약 5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외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모습을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봤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 썩은 배 허리띠 사건, 가득 찬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 토기장이의 집과 깨어진 토기 그릇 사건, 무화과 두 바구니의 환상, 나무 멍에를 목에 건 사건 등등.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악행과 죄악이 쌓이고 쌓여 때가 참에 하나님은 매를 드신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를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건 바벨론이었습니다. 현재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죄로부터 오는 결과는 아니지만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그 죄로부터 오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죄가 고난이라는 이름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경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요? 만약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철저히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방금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죄로부터 말미암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눈물로 기도하라는 회개는요, 반성하거나 도덕적으로 뉘우치는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내 삶이 철저하게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완벽한 전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돌이키다,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내 삶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슈브, 돌아오다를 사용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해야 슈브, 돌아갑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이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리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를 낱낱이 알려주십니다. 이 말라기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이때까지는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180도 방향을 돌려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묵상으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죄에서 180도 돌이킵시다. 눈물로 기도하고도 또 똑같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겨냅시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진실된 돌이킴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방향과 시선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는 참된 회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정현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